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복음 말씀 또 성경 강연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참 편한 걸 좋아하죠.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누고 싶고 사람은 참 편한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육.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그 헬스장에 좀 다니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지 못하고 또 수영장 다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참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40대를 넘어가면 그 허벅지 근육하고 그 엉덩이 근육에 따라서 수명도 좌우하고 또 건강한 삶을 좌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기도 하고 또 등산도 하기도 하고 또 시간만 나면 이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상체 근육도 이렇게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이제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 뭐 발굽혀펴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도 이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를 이겨야만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육을 키우려면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좀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팔굽혀펴기도 그냥 뭐 하나, 둘, 셋, 요 정도 하는 건 쉽지만 뭐 10개, 20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힘드니까 하다가 말아버리죠.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이란 말이 하루 이틀 정도는 재밌다는 거. 할만한데 3일, 4일 지나면 이제 심적 부담이 오고 몸에도 부담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키우려면 하다가 재미가 아니라 마음과 몸에서 오는 부담이 오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 등산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었다. 참 이렇게 감사한데 그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계속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이 육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에서 올라오는 소욕들이 우리 속에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오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을 이렇게 키우려고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육체와 마음에서 부담이 오면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근육을 키울 수 있고 몸이 단련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구원받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내가 나를 구원해 준 주님과 이제 동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이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역경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런 많은 환난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참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또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또 왜 이런 핍박이 오나? 내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복음과 동행을 한다면 사실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왜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난 자고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는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같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자체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고 출생케 하고 그 계획을 처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 한들 그거는 곧 죽음과 연결되는 그 당시에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충격이고 놀라운 것이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고난의 삶이었죠. 왜 고난의 삶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은 끝나지 않죠. 예수님을 돌로 던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그 마음에서 굉장한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겠느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랑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 이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큰 사랑이란 말씀이 나왔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단어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앞에 보시면은 정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성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도 합당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입은 겁니다. 예, 그것도 은혜로 그 큰 사랑을 입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면 사랑을 중분하고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행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평생 부모와 동행을 하게 되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동행을 하게 되죠. 함께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동행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를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면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까지 읽어놓고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게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해방이다. 이제 우리가 해방이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됐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딱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죠. 네? 진퇴양난이란 말이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심히 두려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11절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난 다음에 11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학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애국 군대가 있고 뒤에 특별병거 600성이 달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그들이 모세에게 뭘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리가 언제 우리를 출애굽해달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 육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런 마음이 안 생길 거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육에서 올라오는 이 속성들은 이런 말을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런 말만 할 뿐 아니라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이 육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그리고 우리 언제 건져내달라고 했냐?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 여기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육의 모습이며 이런 육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나에게도 이 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주신 분하고 동행을 하게 돼 있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돼 있다. 근데 동행은 하지만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복음과 동행을 하면 당연히 핍박과 대적이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와 뒤에 있는 특별병거 600성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행이 깨진다. 동행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주신 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동행을 한다면 핍박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육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과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육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본성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의 본성을 이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아니고 마귀가 육의 본성을 통하여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유교 본성을 꺾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신령한 더 깊이 있는 말씀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6절 네.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땅에 농사를 지을 때 6년을 경작하면 1년을 쉬죠. 그리고 6년을 일을 하면 1년을 쉽니다. 안식년. 그 안식년을 7번 하면 뭐라 하죠? 희년. 그렇죠. 희년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들도 안식년, 희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6년 근무하고 1년 쉬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성경이 나오고요. 자, 여기 히브리 종을 샀는데 어떤 사람이 6년을 일을 했어요. 그럼 7년째가 됐으면 나가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종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되는데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은 주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이 7년째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누굽니까? 자식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절 보세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 네? 믿을 거 보세요. 사랑하니. 사랑하니 나가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자유하지 않겠노라. 자, 10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정말 자유롭잖아요.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종이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왜? 왜 안 나가야 돼? 나가야죠.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때요? 주인에게 속한 삶을 다시 살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이 되고 동행을 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고난과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고 희생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했느냐? 네. 은혜만 받겠다 이 말이죠. 은혜만 받겠다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삶은 아니죠.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뭐가 따라와야 돼요? 동행이 따라오게 돼요. 동행이 따라오면 당연히 고난과 희생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는 은혜만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성문 밖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는 성문 밖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성문 밖이냐? 구약시대 때 우리가 그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문 안에는 부정한 자가 있을 수 없었어요. 성문 밖에 있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약시대 제사법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 배웠잖아요. 앞으로 4가지 더 배울 겁니다만은 우리가 제사법 보면은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성문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고난이거든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과 희생 없이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편안한 안일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나타내주고 전해지려면 고난과 희생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잊고 동행을 하고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지고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있잖아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기 위해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라면 동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사랑도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신양에서 있을 때예요. 처음에 장춘을 갔었는데 장춘에서 이제 공안에게 잡혀서 이제 신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선교지로 옮겼죠. 근데 그 이제 신양에서 또 이렇게 그 비자 연기를 하다가 또 잡혔어요. 두 번째 잡혔죠. 그래서 이제 여권을 공안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여권을 공안에게 뺏기고 나니까 이제 여권이 없잖아요.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전도 요청이 왔는데 중국의 남부 지역에 이제 서안이라고 있어요. 중국말에 시안이라는데 서안, 그 진시황이 묻어져 있는 곳이. 그 서안에서 다시 차를 타고 한 4시간 가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삼자교회라고, 삼자교회라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세워서 관리 감독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해요. 거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오라 하는 이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야,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느냐? 너무 멀었어요. 가는데 30시간. 오는데 30시간. 왕복 60시간이잖아요. 그 중국에 가보면 이제 기차 탈 때 사람들이 막 가방 말고 이제 이만한 보따리를 하나 더 가져가. 그게 뭐냐? 그게 음식이거든요. 네? 막 기차 타고 3박 4일 가니까 막 그 안에 먹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기차를 많이 타봤는데 중국에서 기차에 파는 음식을 못 먹어요. 정말 못 먹어요. 하여튼 저는 막 식성이 좀 까다롭기도 한데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그 음식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막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문제 여권을 공안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권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못 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가서 집회할 장소가 삼자교회예요.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잡혔다면은 잡히게 되면 안 그래 여권 빼앗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가기 싫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성교를 갔지만 고난이 싫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말 마치 못해서 갔다고요. 참 말이 여러분 왕복 60시간이지 기차에서 60시간 있으면요 진짜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차에서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교제가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하루 이틀 3일 정도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하려면 이 몸이 아프거든요. 예, 몸이 아픕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죠? 쉬어버려요. 예, 3일 하고 4일 쉬어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근육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육체나 심적으로 부담이 올 때 쉬어버리기 때문에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거 너무 좋은데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희생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뒤로 물러간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신앙의 깊은 교제는 사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더 큰 영광의 삶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거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의 왕궁의 삶을 살았다면 부귀 영화는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부귀 영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고 모세가 뭘 했죠? 예, 광야에서 40년 삶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에서의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광야의 삶을 40년 살았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삶을 또 40년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삶의 40년은 광야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이었어요. 늘 대적하고 늘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했다고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했죠. 거절했다. 거절하고 더 좋은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왜?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하는 희생과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상급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없겠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거부하게 된다면 복음은 끝날 것이에요. 우리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복음이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네.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이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고난,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영광스럽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안 믿었죠.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걸렸어요. 들었어요.
그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가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7 귀신이 떠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막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7 귀신에게 시달리던 삶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났는데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공급해주고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십자가까지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까지 안 갔죠. 왜? 예수님을 보고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하면서 십자가까지 갔다고요.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신 사흘 뒤에 예수의 무덤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예수의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정말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꼭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거부했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모른다 그러고 모든 자리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갔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 예수의 부활의 몸을 지켜본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난을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다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행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상급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군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군사.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군사는 자기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군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에 따르는 게 군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돌격하라 이러는데 이제 나는 못 가 이러면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군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고난이죠. 고난. 사실 참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 너무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개인화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개인의 삶, 자기만의 삶, 자기를 위한 삶, 이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남에게 어떤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삶에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도 참 어려워져요. 예. 왜?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 전에 믿음의 선지들이 받았던 그런 고난의 삶은 아니지만 고난 아닌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깝고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정말 더 많은 이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개인적인 삶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 개인의 삶을 뚫고 들어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핍박은 없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하지만 개인의 삶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시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희생이 따라가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해야만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예,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복 좋아하잖아요. 정말 한국 사람 복 되게 좋아하죠. 숟가락에도 복자 쓰잖아요. 중국 가보니까 중국에도 그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베개도 복자 쓰고 숟가락에도 복자 쓰는데 우리가 복 받는 걸 참 좋아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이 좀 싫어지죠?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과 동행하기 때문에 고난은 따라오는 것이다.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참 그때는 뭐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정말 그 전도여행 그 자체가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늘 누가가 동행을 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바울의 몸을 살펴줬다.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긴 했지만은 바울은 정말
그 육체 질병을 가지고도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았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자기 육체가 고난을 위해서 들여졌다는 것이죠. 참 바울이 정말 그 전도 여행을 다니고 로마에서도 순교를 당하고 신약성경 14권을 쓰고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 육체에다가 고난을 채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삶이 없었다면 아마도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기가 어려웠을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기도 어려우지 않고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을 하셨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고난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케냐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저녁마다 그 현지 전도인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케냐에 서부 아프리카 토고에 내가 언제 다시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그때 집회를 하루에 3번 했죠. 새벽, 오전,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저녁마다 이제 전도인들을 모아놓고 아프리카 현지 전도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제 토고는 불어를 쓰거든요. 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번역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출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막 밤 12시 막 1시까지 막 시간이 참 부족했어요. 근데 참 몸은 참 피곤했지만 그게 너무 제게 행복했어요. 내가 83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배웠던 자료들을 배웠던 말씀들을 좀 이분들이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들을 이분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면 이분들이 전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전 토고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여튼 그들에게 이 전도법을 좀 훈련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졌겠죠. 몸은 아프고 하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은 제한되었으니까 정말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막 정말 토해내면서 한 사람에게 더 말씀을 심어주고 한 사람을 더 전도인으로 만들어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싶었을 거예요. 아쉽게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 내 육체에 채우느라.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산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육체의 고통은 없지만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 믿음의 선진이 당하는 고통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목사, 전도사가 전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전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인이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인이에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고난 없이는 전도인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전도인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큰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은 필연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을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너무 귀한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또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희생과 고난을 들여서 복음과 동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과 희생을 하기 전에 내가 받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우리가 고난과 희생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사실은 고난 받는 것도 은혜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안 하십니다. 고난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